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뭐라고 부르지요? 우리들에게 붙여진 이름 성도라는 이름이 붙어져 있죠? 예, 성도라는 이름이 저희들에게 붙여져 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한자 어플리를 해보면 성자는 거룩할 성자고 도자는 무리 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들,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거룩한 무리들, 그러니까 성도라는 이름이 갑자기 부담스럽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거룩한 무리들이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제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를 돌아볼 때에 과연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면 이렇게 자신이 없어지는 그런 모습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 거룩한 생활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도라는 이름이 그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거룩한 생활을 하는 성도들, 사람들이라는 것도 되겠지만 그것보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성자,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좀 다른 데도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교회를 할 때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단어는 두 개가 합해진 단어인데 에크라는 단어와 클레시아라는 단어가 합해진 건데, 그러니까 불러낸 무리, 아우로, 그러니까 불러낸 무리들이라는 그런 뜻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그럴 때 어떤 이런 교회당, 예배당을 교회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교회당 건물을 교회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구별해서 불러낸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교회인 거죠. 그거 마찬가지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불러냈다, 구별해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그럴 때 성도라고 할 때 그 성자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에 강조점이 주어지기보다는 구별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조가 되어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구별해 놓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구별된 사람들, 그 사람이 그런 것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생활을 해야지만 성도인데 나는 그러한 얽매임에서 조금은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섬기고 예수님 섬기라고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해 놓은 사람들이라는 뜻이구나. 그런 뜻의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과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게 구별되어진 이 성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에워쌀 정도로 많은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을까? 그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기를 좀 떠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예수님 따르기를 원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설명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바로 본문 앞부분을 보게 되면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의 장모님이 병이 걸렸어요. 열병이 걸려가지고 막 식음을 전폐하는 가운데 먹지도 못하시고 몸져 누워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이 가자 그러셔서 베드로 집에서 그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시는데 단 한 번의 열병을 날려버리신 거예요.
그 뒤에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그 동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도 데리고 와서 예수님 그 귀신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옛날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한국에도 동네마다 시골 마을마다 귀신 들린 사람이 한 그룹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경계하고 야, 저 사람 귀신 들렸대 그리고 피해 다니고 그랬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정신 이상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내쫓아서 온전한 정신이 돌아오게 했고 그들이 치유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그 동네 소문이 쫙 퍼지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뭐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이나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 불신자들까지도 막 몰려와가지고 예수님 나도 좀 고쳐주세요. 나도 좀 고쳐주세요. 할 뿐만 아니라 그 신기한 기적과 이적을 보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자들이 고쳐주는 그러한 집회 같은 것, 소위 말하는 신유은사 집회 이런 걸 할 때에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옵니다. 뭐 교회당에 앉을 자리가 없고 발 디딜 힘이 없을 정도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야 우리도 가서 좀 고침받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가서 좀 확인 좀 해보자. 그래서 몰려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신유은사 집회를 하게 되면 교회가 대박이 납니다. 그래서 뭐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오는데,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셨는가? 그러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가지고 막 정신이 없는데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얘들아 우리 이 자리를 좀 피하면 좋겠다. 우리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리고 나는 그 자리를 떠나시는 거였거든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떠나셨을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싫어하셨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을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분이셨습니다. 또 없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셨고요. 권세 없는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하셨고, 그러면서 이 세상 살면서 참으로 힘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이 되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17절에도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 인용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예수님은 연약한 것을,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대로 메시아의 모습,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 사람들의 병을 짊어지시고 이 세상 살면서 신음하는 사람들, 근심 걱정 많아서 쩔쩔매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이 현실적으로 당하는 그런 모든 어려운 것들을 처리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계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도 아시지 않습니까? 빈들에서 말씀을 듣다가 식사 때를 놓친 그들이 굶주린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병든 사람들, 병원 찾아가도 고쳐지지 않는 것들, 고질병들, 불치병들, 이런 것도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척척 고쳐내시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열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몰려온 사람들을 피하셨을까? 왜 떠나셨을까? 거기에는 예수님이 우리 이 무리들이 참으로 예수님께서 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참 좋아하는데, 그러나 이게 본질은 아닌데 주님이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문제를 친히 처리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살고 현재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 당했을 때 그 문제를 처리하실 수 있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맞으시고요. 근심 걱정하는 것 어떻게 처리할까? 그 문제 처리해 주시는 분도 맞고요.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린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신 분 아니십니까? 사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며칠씩 굶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은 먹을 거 아닙니까? 그 먹을 거 주지도 않으면서 너 교회 나와봐, 교회 나오면 좋을 거야.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은 그들하고는 현실감이 떨어진 얘기이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현실의 문제, 빵의 문제, 밥의 문제, 떡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를 미리 처리해 주시면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삶, 이 세상 사람들의 근심 걱정, 금전을 처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 맞지만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원래 목적하셨던 바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그런 일을 행하셨을까? 굶주린 사람에게 왜 먹을 것을 주시고, 불치병, 고질병을 왜 고쳐주시고,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 왜 그 근심 걱정을 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사람과 관계 속에서 힘들어서 외로움에 빠져있는 사람 찾아가셔서 그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현실적인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접근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처리하시고 해결해 주셨던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는요, 예수님은 그러한 일들을 처리해 주심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곳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손가락질 하시는 그 가르쳐 주시는 곳은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바로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곳이란다.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우리 성도들이 갈 터인데 바로 그곳에는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곳이란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 통치하시는 나라는 우리 인생들의 이기심과 욕심과 그러한 것들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관계가 깨어지고 그런 걸로 신음하고 고생하는 일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는 없단다. 질병 때문에, 고질병, 불치병 이런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들 때문에 고생하면서 애쓰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나라는 없단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질병도 고치시고 불치병도 고치시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하실 목적으로 주님은 신음하고 있는 인생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이끌어가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지금 이 멕시코 이민의 삶을 살면서 어려운 문제들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도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사업터에도 지금 멕시코 경제 어려운 것처럼 아무리 애를 써봐도 풀리지 않는 그런 사업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져가지고 시름시름 밤마다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를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맞습니다. 여러분 가정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사업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깨질 관계도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자녀들의 앞날에 고민하는 문제도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분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접근하시는 최종적인 주님의 목적은 성도들아, 신음하는 이 세상에 너희들은 나그네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가서 영생 복랑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브라함과 다윗과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함께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우리 조상들, 우리 친지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나라에서 쉴 것이니만큼 그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 병자를 고치고 먹을 것을 해결해주고 관계도 깨진 것을 해결해 주시는데 이 따르고 있는 무리들은 에워싸고 있는 그 무리들은 온전한 관심은 이 세상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 문제 해결받으면 되는 거야. 그런 거니까 주님이 이제는 피하면 좋겠어. 그나가십니다. 유대인을 쫓아다니면서 나에게 이적과 기적,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요나의 표적의 핵심은 뭐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일 있다가 토요일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주는 메시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무덤에서 삶을 남기시다가 다시 부활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지 않습니까? 너희 성도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죄 해결의 문제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보여주는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티켓을 받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여전히 현실의 문제만 집착하고 있고 그 문제 해결되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니까 주님이 야 여기는 떠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건너편으로 건너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고백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아니 그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따르겠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하는데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서기관이 나오고 있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워 하셨을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서기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근데 서기관 제도가 확립되기 시작한 것은 구약의 에스라 시대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에스라 시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 백성이 쫄딱 명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서기관 제도라는 게 정착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베껴써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바벨론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독립해서 우리 유다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지게 됐거든요. 거기서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계시던 신약시대에 와서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주로 바리새파 출신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 복사해서 쓰는 거 하는 거며, 그 말씀은 무슨 뜻인지 그 말씀을 해석하는 거며,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로서 일했던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5살 정도 되면 이 율법을 이제 접근하는 그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13살 되면 율법 공부를 특별 공부 시작을 하고, 30살이 되게 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고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의 일들을 꼬치꼬치 따지고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 주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저 좀 받아주시죠. 예수님의 대답은 정확하지가 않았어요. 예스, 오와 노 둘 중에 하나를 대답을 하셔서 그래 참으로 잘됐다. 너 율법 연구하더니 뭐가 깨달았구나. 딱 따라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도 안 하시고, 너 따라오지 마.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대답하시는데 본문서답처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거든 오직 인자는 머리에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인자는 머리에 둘 곳이 없도다. 이 대답은 바로 그 서기관에게 완곡하게 너 정말 나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시는 완곡한 거절의 의미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를 부르시는 게 명확했어요.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야 너를 사람만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를 부르실 때 정확하게 부르시거든요. 마태야 레위 세간의 전 마태를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분명히 정확하게 부르시던 예수님인데 지금 서기관은 자기 스스로가 감동을 받았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없게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오는데 주님은 어떤 대답을 정확하게 안 하시는 거예요. 하신다는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 자기 자신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서기관을 봤을 때 직감적으로 그를 살펴보신 것은 그가 따르기를 결정한 그 뜻이 순수하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무엇인가 다른 복선이 있는 것처럼 느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는 인기 최고의 주인으로 부각되고 있거든요. 병자 고쳤지요. 말씀할 때 권위가 있죠. 많은 사람을 따라온단 말이죠. 아, 이 사람을 따라가면 나중에 뭔가 한 자리 할 수 있을 수도 있겠다. 서기관들은 주로 권세 지향적인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12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 나중에 한 자리 할 수 있겠어라는 생각을 계속 해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신 거죠.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아마 예수님의 어떤 그런 마음의 중심을 피력하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실은 주님 앞에서 마음이 좀 짠해지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신 12명의 제자가 있음에도 머리가 들 곳이 없다니. 그 외에도 몇백 명이 되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 듣게 따라다니는데 외로울 팀이 어디 있어요? 근데 실상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아니 직접 선택한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서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쉼을 갖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제자도 그렇게 느끼시지 못한 그 마음의 외로움과 고독함이 있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가는 길이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동역자도 많어, 친구도 많어, 우리 목장식구만 해도 20명이나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보게 되면 그들과 함께 일하고 동역하는 데는 참 감사한 일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합심해서 일을 해나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어떤 때는 정작 예수님의 마음처럼 혼자 고독히 그 길을 묵묵히 혼자 걸어가야 될 때도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길입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남편도 이해 못하고 나의 가장 가까운 아내도 이해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혼자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될 때가 있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은 그래,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다면 정말 희생을 각오하고 좁은 길을 갈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도 혼자 있을 때라도 넌 그 길을 주님을 뚜벅뚜벅 따라올 수 있어. 그렇다면 따라와도 돼 라고 부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주님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나오는데 주님께서는 완곡하게 거절을 하셨는데, 그 뒤에는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는 서기관이 아닙니다. 일반 무리들이 아닙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지 아니면 12 제자가 아닌 그 바깥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얘기하기를, 예수님 저로 먼저 가서 우리 아버님 장례를 좀 치르고 올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인 요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율법보다도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자기 부모님의 장례는 모든 것보다도 우선시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공부하는 것보다 또 다른 어떤 하나님 사역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시 여긴 게 부모님을 장례하는 일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무나도 충격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 제자는 나를 따라 쫓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와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적인 개념으로도요, 이 부분은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한국에도 초창기 때 교회 나오는 것 때문에 가장 부딪혔던 문제는 제사 문제였습니다.
아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조상님 차례 반지는다면서 제사 반지는다며 그런 호로 자식 같은 사람들 무슨 그런 종교를 믿고 그래? 절대 우리 집은 못 믿어.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배타적인 것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은 유교적인 문화가 이미 500년 동안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용납할 수 없는 가치관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게 되면 아니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저는 뭐 신앙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부모님 장례 치르고 와서 따르라고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부모 진 장례는 나중에 두고 나를 따르라니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 하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부모님과 함부로 대하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부모님에게 잘하도록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 어디에서도 부모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대로 잘 믿으면요 정말로 살아생전에 모두 효자 효녀가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지켜지고 가정에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이 성도들의 가정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오늘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너희 부모님 장례 치르지 마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는 장례 치르는 건 중요하지 부모님에게 자녀의 도리를 다하는 건 중요하지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을 차일피 미루는 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주님 따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 화법으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사람들에게 특별히 제자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기대하신 기대치가 다 다릅니다.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직 세례도 안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교회에서 뭘 요구합니까?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제 세례 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예수님을 아는 듯 모르는 듯 그런 상태예요. 그분들에게 교회에서는 아무도 아무것도 요구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한 지 벌써 10년, 20년, 30년 벌써 몇 대에 걸쳐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집안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특별히 본인 스스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자신의 가정을 어떻게 지키시고 자기 사업들을 어떻게 이끌어오셨는지 경험하는 그런 흔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감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자기 스스로가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제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들, 사역자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100명 모두가 신앙의 수준이 다 다릅니다. 믿음의 수준이 다 달라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한 성도마다 요구하시는 게 그 사람 믿음의 수준에서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 사람 믿음의 수준대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주님과의 관계가 견고하게 맺어져 있고 주님 앞에 헌신되어진 사람이고 주님의 삶을 감당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 가운데서 우리 교회 안에 중직자를 선택을 하죠. 교회 중직자 선택을 해서 주님의 교회 기둥으로 주님의 교회를 걸머져 나가는 그런 일꾼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거기에 걸맞는 기대치를 가지고 요구를 하셔요. 원래 우리 제자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은 내 믿음의 수준에서 바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내적해 보입니다. 차가워 보입니다. 그럴 수는 없지 할 정도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너무 강력합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는 게 우선이라니까 왜 네 개인의 일을 먼저 앞세우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얼마나 냉정해 보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다 틀린데 그 믿음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은 요청을 하시고 기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너무 냉정합니다. 하나님
아니 나도 다른 사람들 정도보다는 좀 더 낫게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헌신도 하고 있고 주님의 길 돌보고 있는데 뭘 예수님 참 나도 더 뭐 요구하고 계십니까?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무거운 것을 요구하실 때에는 주님이 그 사람을 보는 관점이 이미 높은 관점으로 기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할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요구하고 기대할 때에는 그만한 하나님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상급을 주고 싶고 너의 가족을 축복주고 싶고 너의 사업을 축복하고 싶고 너에게 놀라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는데 내가 싫다면 할 수 없지. 주님의 안타까움 나오시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주님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주님이 요구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수준이 다 달라요. 나는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주님이 나에게 어떤 정도의 기대를 갖고 계시는가를 자기 스스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을 때에는 주님이 나를 엄청나게 크게 기대하고 좋은 점수를 읽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하늘의 상급이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바라임을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높은 상급, 별관을 바라보고 따라가시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느라 그 부르심의 상급을 받으려고 나는 내 몸을 쳐서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는 성도들 그런 이해와 그런 주님의 요구를 기억하시고 따라가시면 주님의 미소 짓는 얼굴을 보시게 될 겁니다.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자자손손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쭉 흘러내려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다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서 내 마음 잘 잡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